최규문입니다. 제가 녹화를 한다는 게 아주 부담스러워서 아주 긴장이 좀 되는데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 프레젠테이션 되는 모든 자료를 일단 전반부는 제가 이렇게 교재로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재를 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교재 앞쪽에 있는 내용이 도표가 되겠고요. 5장을 넘기시면 다시 1쪽부터 이런 조그만한 여러분이 이제 메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된 1페이지부터 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1강 요한계시록 서론 및 7교회. 이번에 우리 최 원장님께서 계시록 가급적 후반부 특별히 끝까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절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열흘 동안 정말 제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걸 제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에 이제 배경 그림이나 다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저작권 문제가 있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만한 글자 크기로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그림 파일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다 편집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대신에 속도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적는 것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것만 적으시고 제가 설명할 때 집중해서 좀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내용은 9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다 교재로 출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참고한 책이 이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 책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 책을 요약해서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맥을 짚어가면서 앞뒤 연관성, 도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혹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하면 이 책을 곧바로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순서대로 이 책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보다 조금 더 자세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또 오후에 책을 보여드리고 더 많은 이제 우리 학자들이 보는 책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저자이고 이 저자에게 영감을 준 많은 책들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희 서울시조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잘 아시는 남대욱 교수님이 감수를 하신 책이고, 오후에 제가 또 몇 권의 책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러한 책들은 미주 시조사 혹은 우리 미국 시조사, 앤드루스 출판사 이런 이제 교단에서 출판된 그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혹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책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이제 이 교재와 이 책만 보신다면 거의 여러분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맥을 잡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반부를 빨리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번에는 10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 제가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 교회는 4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7 교회는 40분 만에 끝내고요. 그 다음 이제 7 임부터 제가 조금
자세하면서도 빠르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후반부는 이제 종말에 관한 부분인데 기독교 역사 전체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략할 수는 없고요.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안전벨트를 좀 다 매시고요. 제가 좀 말이 빠르더라도 다행인 것은 저렇게 또 촬영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께서 또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를 보시고요. 교재를 보시는 방법은 우측 하단에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한 페이지에 8개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페이지 몇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라고 하면 곧바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교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파일에 여러 가지 액션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좋은데 제가 여기 와서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해야지 여러분이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화려한 이런 애니메이션은 생략을 하고 가급적이면 책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생략을 하고요. 자, 곧바로 교재 1페이지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강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 및 7교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는 서론 및 7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기억절입니다.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이번 기간 안에 외워주시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3번 이렇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 내용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중간 단계죠. 그렇다면 제가 도식화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이 받으시고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해주었고 요한은 그 말씀을 종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7교회의 편지 형식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시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10장으로 가면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는 요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7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이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는 제가 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여러분께서 가급적 3번을 쓰시든지 외우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1세기 말로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1세기 말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본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책 요한계시록과
복음, 요한 서신은 성경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요한 계시록을 연구하실 때는 요한 복음과 함께 연구하는 것이고, 이번 기간에 제가 그 말씀을 함께 조금 펼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세기 말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교로부터 기독교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1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일이 도시마다 강제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독교회는 큰 핍박과 두 번째 영적 쇠퇴를 직면하게 됩니다. 영적 쇠퇴입니다. 양적으로는 팽창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쇠퇴기에 이르게 되고 4세기 5세기에 가면 기독교회는 변질되게 되고 중세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교회들의 형편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상황에서 로마의 본격적인 핍박과 또 유태인의 도전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특별히 내적인 도전과 외적인 도전, 첫 번째 외적인 도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유럽을 로마의 옛 도시들을 방문하시면 대부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신전입니다. 신전들을 보게 되시고 돌로 쌓아진 신전들을 보게 되고 그 신전 중에 황제에게 드려진 신전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로마에서는 점점 아주 법적으로 강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의 형편은 황제의 신당에서 향을 피우고 경배를 하고 그 결과로 표를 받고 그 표가 있어야지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1세기의 대도시들의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도전에 기독교인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극심한 외적인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예, 지금도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은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고 유대교를 개혁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안식일을 지키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다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초대교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초대교회로 점점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의 증거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씩 교재를 이제 공부해 가시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의 증거다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텐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즉 예수의 증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초대교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간격은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제임스 던이라는 이 학자는 두 교파가 이혼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때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가족이었고 같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같은 안식일을 공유하던 이 두 집단이 예수의 증거, 즉 현대 진리 때문에 선지자의 증거 때문에 둘로 나눠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교가 이혼 수습을 할 때에 교리를 하나씩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느 편이 가져갔을까요? 유대교가 가져갔죠. 예. 그러나 메시아 사상은 어디서 가져갔을까요? 기독교가 가져갔죠. 예. 종말론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기독교가 가져갔죠. 그래서 서로 간에 교리를 나누어 가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두 종교가 나누어지는 이러한 사상. 그래서 로마 안에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합법적이라는 말은 로마 정부가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고 안식일을 자유스럽게 지킬 수 있고, 그런데 예수의 증거 때문에 유대교 안에 들어있던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결별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핍박을 받은 것은 자기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출교당하는 그런 모양새니까요. 그러면서 둘이 결별을 했을 때 가족 간에도 이별해야 되고 친척 간에 한 마을에 살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의 증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고 오신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마지막 시대에도 무엇 때문에 나누어지나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 때 한 번 더 예수의 증거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초대교회가 예수의 증거 때문에 형제 간에 이렇게 서로 원수 비슷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세상 역사 마지막에도 남은 무리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로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교회의 내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내적인 도전. 외적으로는 크게 유태인과 갈등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로마와 갈등이 있었죠. 로마.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갈등 못지않게 내적인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자, 내적으로는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이제 유대교는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초대교회 안에서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해주자는 사람과 절대 그럴 수 없다, 원칙 위에 서겠다는 사람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도 좀 적당히 타협을 합시다. 유대인과 적당히 좀 타협을 합시다. 그래서 유대인의 도전, 7교회 중에는 유대인을 부르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사도라 하나 사단의 회라. 생각나시죠? 예. 네. 계시록 읽고 오셨죠? 네. 사단의 회라 그래서 회를 안 드시는 분이 계신데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단의 회라. 유대인의 집단이죠. 이 유대인들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과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과,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이 어떤 부류가 있죠? 그래서 7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타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와 타협하는 교회도 있죠. 예, 로마의 즉 이방 문화에, 이방 종교에 적당히 타협을 시도하는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또 무엇이라 부르나요? 예, 발람의 교훈을 쫓는 당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는 그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가 하면 또 뭐 이세벨, 그렇죠. 그래서 7 교회의 형편은 외적인 도전 때문에 내부가 지금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유대인과 타협하는 교회도 있고 로마와 타협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형편이 7가지로 대표되어서 7 교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은 복잡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슬라이드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은 로마 그리고 이방 종교, 오른쪽은 유대교, 구약의 신앙. 이게 양극단이죠. 교회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양극단으로 쏠려갈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왼쪽에 로마와 타협하려는 쪽에 가까운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유대교와 타협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보면 초대교회는 이 양극단으로 휩쓸리려는 굉장한 도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 중에도 바울은 조금 더 로마 쪽에 가깝고 베드로는 조금 더 유대교 쪽에 가깝죠.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서 긴장을 했던 적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막힘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그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사도 간에도 조금 성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 교회도 이렇게 성향이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중에 로마 쪽에 많이 타협해 간 무리들이 초대교회에서 이탈해 갑니다. 그 교인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는 없지만 한때 초대교인이었지만 이제 로마와 타협해서 완전히 초대교회에서 변질되어 버린 배도한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초대교인이었으나 랍비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교인들이 또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세기 이후에 교회는 크게 셋으로 분리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남은 무리, 살아남은 교회와, 그런가 하면
이방 종교와 타협해버린 가톨릭 교회와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랍비 유대교로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분열되는 이 어려움을 요한은 이겨낼 수 있는 기별을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환난과 어려움, 배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별로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미리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장 간단한 서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펼치시면 첫 번째 7 교회가 등장하죠. 2장과 3장에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시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 승리한 교회가 등장하지요. 새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첫 부분은 7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이고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사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7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 교회, 승리한 교회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7 교회를 새 예루살렘 교회로, 승리의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도표에 보시면 7인, 7 나팔, 대쟁투, 7 대접, 예수님의 재림과 삼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는 이렇게 여러분이 도식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맥을 잡아서 이런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흐름을 제가 제시해 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표 하나하나를 보실 때 자세히 여러분께서 현미밥을 이렇게 잘 씹어서 소화하시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나요? 안 빠르시죠? 예. 자, 이제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7 교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아노니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즉 진단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실상을 아노니. 예수님이 7 교회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너희 실상을 아노니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무엇 하라. 다 똑같습니다. 편지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 무엇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 해 주겠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는 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처방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의 편지들은 이러한 형식으로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 섬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네요. 그런데 요한이 본인이 반모 섬에 유배되어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의 증거 때문에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지만 이제 쫓겨난 기독교회는 로마 안에서 불법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본격적인 핍박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되다시피 쫓겨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 법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로마의 본격적인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도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유대교가 로마에 사실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와 전쟁을 하면서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로마에 반란하기 전까지 유대교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오는 유대교는 법적으로는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요한은 반모섬의 노역장에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증거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기억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죠.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계시가 무엇인가 2절과 3절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동되면 안 되는 것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증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보았습니다. 계시의 전달 과정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 그 과정,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과정을 요한이 다 체험했기 때문에, 계시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순서대로 요한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천사로부터 단계적으로 받고 있는 이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부르고 있죠. 아하,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의 증거는 2개 이상이군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올 때 무엇 때문에 유배되어 왔습니까?
예수의 증거 때문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배 중에 또 예수의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계시가 예수의 증거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증거하신 예수의 증거는 초림시에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림시에 주셨던 모든 설교 말씀, 모든 비유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예수의 증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예수님에게 직접 보았던 모든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밤모섬에 유배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거 때문에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시에 주셨던 모든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되고 마지막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예수의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이제 새로운 증거를 받고 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그 예수의 증거가 그 예수의 증거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1장 1절을 제가 암송하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 받은 증거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요한 1서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받은 증거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로 직접 들었고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의 증거를 내가 지금까지 전했다. 그러나 두 번째 증거는 그 증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나에게 준 두 번째 증거는 요한 계시록에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구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은 요한계시록 후반부로 가면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예수의 증거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안에는 적어도 세 종류의 예수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깊은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 역사 마지막에 용으로 더불어 전쟁하게 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세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그들은 반드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아직 이해는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증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증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사탄은 그것을 예수의 증거가 아닌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으로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예수의 증거가 되고 하나는 사탄의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피조물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변경해 줄 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탄의 반역의 시작이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두 존재가 이 땅에 접근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증해 보이시지요. 그런가 하면 사탄도 자기 방식대로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유혹하면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말씀은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두 증거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대쟁투의 초점은 예수의 증거냐 사탄의 도전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갈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편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도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 두 증인을 통하여 용처럼 말하는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입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대항하는 이런 모습이 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 원장님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말씀과 시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기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가면 아주 놀라운 여러분께서 건강 원리를 다 이제 들으시게 될 것이고, 이론이 아니라 현실 아닙니까? 제가 최 원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론이 아니고, 예,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서론을 잘 공부하셔야 계시록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왜 이 서론이 중요한가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역시 기억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외우시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간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세 번만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8절부터가 기억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책망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죠. 이 말은 교회는 빛을 준다는 말입니다. 예. 성령이 오셔서 빛을 주실 때 그 빛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을 거절하는 세상은 책망을 받는다, 그런 뜻이지요. 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교회에게는 빛이 되고 그것을 거절하는 세상에게는 책망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종종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십시오.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초림에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의 증거를 증거했지만 제자들은 그 빛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고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하게 되었죠. 그 말은 수제자라 할지라도 초림 시에는 예수의 증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지금 너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의 증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있었습니까?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특별히 한 40여일 동안 사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처럼.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날 그들은 드디어 모든 말씀이 연결되면서 초림시에 주셨던 말씀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는 사하심을 얻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은 빛이 드러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책망이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초림시에 주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밝히 드러내 줄 때 그 말씀을 거절하면 다시는 사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다르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빛을 주겠다. 자, 그러므로 기억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주시고 성령이 이 땅에 주시는 빛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죄, 의, 심판에 대한 빛을 주신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는 한때 택하신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의 증거를 거절한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거절했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설교를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3천, 5천이 회개하게 될 때 그 회개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었죠. 이번 기회에 공부 잘하셨죠?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 출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 신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유대교 출신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과거에 받지 못했던 빛을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고 3천 5천이 순식간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뭐를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깨닫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고 초대교회의 빛을 받지 못하는, 책망을 받는, 그러므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즉 하늘로 승천해서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도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은 제사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구체적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게 되면 마치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뜰에 있는 백성들은 더 이상 제사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하늘에서 제사장 모든 임무를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번제단에서 흘려진 짐승의 피는 성소에 뿌려질 때만 의미가 있었고, 뜰에서 흘려진 그 피가 죄인들의 죄를 상징했다면, 그 죄가 성소에 뿌려지게 되면 이미 죄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소에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죄를 다 속죄하고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것은 성소 봉사입니다. 그래서 뜰에서 흘려진 십자가로 상징된 이 피는 하늘 성소에 뿌려지게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찾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성경절을 하나만 더 찾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전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저도 많이 강목을 만들고 증거를 했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한 말씀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더 어렵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가 의가 된다는 이 사실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언젠가 한번 이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의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좀 동작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성소 봉사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지요. 이 세상 임금으로 상징되는 아사셀 염소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성소 모든 속죄 사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요약해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죄라고 했죠. 이것은 번제단, 즉 뜰의 봉사를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하는 것은 성소 첫 번째 칸의 봉사를 가장 간단한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지성소 봉사의 클라이맥스,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고 속죄사업이 끝나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빛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빛을 주는데 이것을 받지 아니하는 무리는 세상화되게 되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대상이 끝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유태교입니다. 유태인들이 첫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제 예수의 증거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는 도식화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표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종 결론은 심판입니다. 제가 여기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신문 기사 중에 통안의 40년이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한 어르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40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판을 해서 무죄가 밝혀졌어요. 이분이 추록해서 두부 먹기도 전에 이 두 손을 불끈 쥐고 이 통안의 40년을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신문 탑 기사로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최고의 복음은 제대로 된 심판입니다. 최고의 복음은 제대로 된 심판입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모든 원인 제공은 사탄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고 모든 것이 결론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범죄한 모든 범죄의 원인은 사탄이 그 씨를 뿌렸다는 것이 판명되게 되고 사탄이 심판을 받고, 성경을 보시면 죄인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예. 우리는 조사만 받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죄를 다 조사해 본 결과 그 모든 결과는 사탄이 책임져야 될 것이 판명되게 되고 그것이 심판의 마지막이고 그것이 복음의 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기별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예, 그게 복음의 끝이. 이 기간 동안 제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을 제가 펼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제가 거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거의 많이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뒷부분을 제가 쭉 펼칠 텐데 이 부분이 의와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심판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한 1, 2분만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계시록의 구약 언어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여러분 하나를 메모해 주세요. 밑에 빈칸에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실 때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실 때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신다. 자,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실 때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신다. 저 도표 안에 있군요. 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자, 예를 들면요, 창세기를 누가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오해를 받고 자기 동족들에게는 오해를 받고 이방 땅에 도망자처럼 낭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계시를 보여줬는가 하면 창조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내용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아담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했고 어떻게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지를 그가 계시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력이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계시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행했는데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러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창조력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보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성공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많은 것들이 과거의 언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실 때 물을 아래 위로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어요. 모세에게는 옆으로 나눠줬어요. 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창조의 언어로 모세에게 다시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실 때 구약의 이 놀라운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모든 역사적인 언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들을 자세하게 연구한 그 결과, 사실 역사는 언어를 남깁니다. 역사 전체를 하나의 언어로 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대박이라고 말할 때 그 대박이라는 말이 흥부전에서 왔다는 걸 아시죠? 예. 흥부가 박을 켜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좋은 쪽으로.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으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대박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되지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오늘 깨달으셨으니 대박입니다. 대박이라는 이 두 글자 속에는 흥부전 전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대박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이해를 못해요. 예. 놀부 흥부 이야기를 다 알아야지만이 대박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처럼 구약의 한 중요한 사건들은 하나의 언어들을 남깁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모든 것이 창조라는 두 글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조라는 속에는 인간을 만든 것, 하나님이 궁창을 만든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남겨놓은 언어들을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구약의 하나하나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많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이 바벨론이라는 세 글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는 것, 구약 전체를 자세하게 연구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펼치실 때 이러한 구약의 언어들을 제가 빨리빨리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내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더 많이 내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의식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하시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섭렵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좋으신 하늘아버지, 세상 역사 마지막에 저희를 두셨지만 어둠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문제 많은 세상에 저희를 두셨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저희의 마음도 열리게 하시고 요한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기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